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이 장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생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참 이 비정한 형들, 이 비정한 형들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납니다. 이집트의 총리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그 동생을 만나는 겁니다. 이 만남의 장면, 그리고 그곳에서 이 요셉의 말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장면들 가운데에서 참 인상적이고 그리고 감동적이고 멋진 독수의 장면이기도 한 그런 장면입니다. 자기들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이집트 최고의 권력자가 실상은 자기들의 동생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동생이었습니다.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동생이 자기를 향해서 복수의 칼을 겨누면은 자기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요셉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복당할까봐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런 형들입니다.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았으니 이 형들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그래도 나를 살려는 줬으니 그 형들한테 고마워해야 되겠습니까? 원수보다 더 큰 인생의 상처를 이 형들이 줬습니다. 용서하기 힘들죠. 그런데 요셉은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물론 형들의 비열한 음모에 의해서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증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러한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들에게 관용을 베풉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극심한 흉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인데 그 형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 후손들까지 살려주는 것이 이 요셉의 관용이었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말해요.
원수만도 못한 형들인데 요셉은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용서하고 관용하고 자기 인생에 있었던 참 가장 암흑기를 만들어준 바로 그 형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그 성숙한 인격,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을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이니 나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이런 그 성숙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기까지, 그러한 인격을 가지기까지 요셉은 어떠한 과정을 겪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죽이려다 못해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에 의해서 사실 자기의 인생이 망가졌는데,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 형들에 대한 분노로 무너져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서 신앙과 인격이 더 성숙해진 사람, 결과적으로 승리자가 된 이 요셉.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것을 그 과정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했던 이 요셉. 어떻게 요셉이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요셉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그때의 나이가 불과 17살입니다. 이 어린애가 어떻게 그 고난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젊은 날 요셉의 생애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공유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 청년들이,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어갈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요셉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런 사건들을, 중요하고 굵직한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은요, 요셉의 청년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 날 요셉에게 일어난 첫 번째 이 충격적인 사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들의 배신이죠. 형들이 배신한 이유는 요셉이 못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요셉이 똑똑했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형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또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형들에게 굉장히 고깝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니까 이 요셉이 자기들을 제치고 또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들도 있었겠죠. 질투입니다. 미움입니다. 이것이 점점 증오로 변했습니다. 하는 것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 꿈쟁이가 우리한테 온다, 그렇게 말하더니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참 못난 형들이죠.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인생이 망쳐진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렇게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 그래도 그곳에 가서 잘 지냈습니다. 정말 잘 지냈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자기를 유혹하는 주인의 아내, 그 유혹을 물리쳤다가 모함을 당했습니다. 역으로 저 녀석이 나를 유혹했다. 그러한 그 모함에 걸려가지고 이 요셉이 또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한번 자기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거기에서 그래도 난 여기에서 주저앉을 수 없어. 그 어린애가
큰 결심을 하고 정말 그곳에 비록 노예 생활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재판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한번 좌절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바로 그 감옥에서 일어난 일이죠. 요셉은 또다시 힘을 냅니다. 수용 생활을 참 성실하게 했던 모양입니다.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을 인정했습니다. 특혜를 그에게 베풉니다.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참 성실해. 이 감옥에 있는 이 죄수들을 한번 너가 관리해봐. 그리고 감옥에서 하는 그 사무도 너가 한번 맡아서 처리해봐. 행정 업무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죄수에게 맡겼을 정도면은 얼마나 요셉이 인정을 받았을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똑똑하긴 똑똑했던 모양입니다. 똑똑하고 성실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다시금 그래 그래도 내가 여기에서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아마 그런 용기를 가지고 다시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합니다. 왕의 시종장을 만나죠. 떡을 맡은 시종장, 또 술을 맡은 시종장. 그런데 그 꿈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꿈을 해석한 대로 술을 맡은 그 시종장이 풀려났습니다.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저의 억울한 사정을 좀 풀어주십시오. 저를 구명해 주십시오. 요셉이 부탁했습니다. 아, 그렇게 하겠다. 아, 네 말대로 내가 다시 복직하게 됐으니 난 꼭 너를 구명해 주마. 그런데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갈 때 마음 다르죠. 잊어버렸습니다. 배신 아닌 배신입니다. 버림받고 모함당하고 배신받고 이러한 사건들이 요셉이 17살 무렵부터 30살이 되기도 전에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하나만 해도 사실은 참 무너지기 쉬운 그러한 사건들이죠. 특히 사람에 대한 신뢰 가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미울 것 같아요. 보는 사람마다 원수일 것 같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 안에 가두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들을 통해서 더 단단해졌던 것을 우린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어떻게 요셉의 시련을 이겨냈는지,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더 성숙해졌는지 참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오히려 더 성숙해질 수 있었던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 파라오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죠. 거기에서 노예로 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돌보셨더라. 그리고 또 39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상황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더라.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요셉이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자기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됐습니다. 버림받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더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일방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참 그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 너무 일찍 찾아온 그 어두운 시간을 견딜 수 있었고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보 1면에 보면은 일상일상의 글을 하나 실어 올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들에게 쫓기는 그런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이 체포됐습니다. 그 가족 가운데에 한 사람만 남고 다 독일 나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 코리텐 붐 여사가 나치에 의해서 억울한 수용소 살이를 하고 있을 때 여성 수용소에서 언니와 함께 있을 때 참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고 계신 것 같아. 참 너무 힘들어서 언니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언니가 이 이름이 이제 코리텐붐, 이름은 이제 코리죠. 코리에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쓰여 있잖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코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너의 느낌이나 감정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어야 해. 언니는 이 말을 하고서 얼마 안 지나서 안타깝게도 순교하고 맙니다. 그러나 언니의 이 말을 이 코리는 굳게 붙듭니다. 살아남을 수가 있었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한 겁니다. 요셉도 이 코리텐붐 여사처럼 절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구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을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요셉은 비록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고 있을 때, 그 외로운 길을, 광야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요셉은 자기가 당한 이 일이 참 억울한 일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한테 책임이 참 많은 일을 겪었어요. 자기 형 속였죠. 아버지 속였죠. 그러다가 도망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런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모든 과정을 자기 아버지 곁에서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바로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은 그곳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한 곳에서 과거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보디발이 그의 성실성과 능력을 인정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님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보디발이 자기 집안의 모든 일과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했습니다. 자기 노예에게 그것을 맡긴 겁니다. 그 정도로 신뢰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성실성과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요셉의 성실성과 정직성이 또 인정을 받습니다. 간수장이 이 요셉을 죄수 관리를 비롯한 감옥의 사무 업무를 그 일체를 맡긴 거죠. 창세기 39장 2,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죄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의 관리자처럼 된 겁니다.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난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할 것도 없어. 내 인생은 여기에서 끝이야.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에서 주저앉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그 역경의 시간들을 견뎠고 또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그런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일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기약이 없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 왕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고하는 그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요셉이 단순히 꿈을 해석해주고 그것으로 총리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해결책까지 제시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요셉이 제시하는 해결책을 듣고 이 파라오가 이집트에 닥치는 풍년과 흉년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요셉을 임명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 41장 38절이야 4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파라오는 요셉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꿈을 해석할 정도니 너는 아주 영적으로 아주 특별한 존재구나. 물론 그런 감탄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요셉의 이미지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디에서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당당하게 자기의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또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다. 꿈을 잘 해석해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인 건 아닌 겁니다. 요셉의 평판입니다. 그저 꿈 하나 잘 해석했다고 해서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직책을 그렇게 맡기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그 당시에 이집트는 상당히 번성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국가의 체계가 잘 잡혀 있었던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아주 바보 같은 임금이 나라를 실제 말로 말아먹고 있을 아주 이상한 종교인 하나의 말을 듣고 나라의 정책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러한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 직책을 감당할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 파라오와 이집트의 관리들이 알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볼 때에도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명철함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평판입니다. 이것은요, 요셉이 자기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행간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이 요셉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심부름이나 하고 말을 잘 듣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죠. 주인이 그 집안의 모든 사물을 맡겼습니다. 감옥에서 신세 타령이나 하면서 그냥 주는 밥이나 먹고 그 다음에 노동을 시키면 그 노동이나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때우면서 지냈습니까? 아니죠. 간수장이 그에게 그 감옥의 모든 사무들을 인사관리와 감옥의 행정을 그에게 다 맡긴 겁니다. 자기 처지를 비관하거나 낙담하면서 자포자기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처한 상황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참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이 보디발의 집에서 감당했던 그 가정 사무들이 감옥에서 자기가 수행했던 그 행정의 일들이 총리가 되는 데에 밑거름이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물론 국가를 경영하는 것과 그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자질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누가 인정했습니까?
보디발이 인정했습니다. 누가 인정했습니까? 간수장이 인정했습니까? 인정했죠. 그리고 누가 인정했습니까? 파라오가 인정했습니다. 믿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정말 소중하게, 지혜롭게, 성실하게 잘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 그렇게 노예로 살면서 그리고 죄수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실 일에 준비되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것을 요셉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고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거구나. 그 모든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셨구나. 하나님의 큰 구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마침내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의 시간들 가운데에서 나를 담금질하신 거구나. 이게 요셉의 깨달음인 겁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섭리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성장시킨 사람이 되었음을 알았을 때에 형들에게 용서의 그런 제스처를 그저 형식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관용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담금질 가운데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 요셉이 할 수 있는,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면서 또 선언입니다. 이번 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재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길을 도우시는 하나님, 때로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바로 그 인생길이 이 요셉과 같은 그런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참 만족스러울 거예요. 아, 나는 모든 것이 다 해피해. 그러면서 지내는 청년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어떤 청년은 참 여러 가지 것들이 불만족스러운 그런 자리일 것입니다. 아, 난 정말 너무 힘들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그 일종의 절망감 가운데 있는 그런 청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청년은 나는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고 있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어. 그런 청년이 있을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듣기는 듣는데 그렇다고 하기는 하는데 나는 모르겠어. 그런 청년도 있을 겁니다. 어떤 청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의 비전을 굳게 붙들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 비전을 구체화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또 하고 있을 겁니다. 반면에 내 삶의 목적이 대체 나는 뭔지 모르겠어.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나는 모르겠어. 참 불투명한 미래에 고민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다양합니다. 청년들 몇 명이 안 되지만 각양각색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든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년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들여서 죽으셨고 하나님께 화목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고 그 결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우리의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또 그들이 그 일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듯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코리텐붐 여사의 언니 그 베티가 말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우리에는 우리의 청년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발견하고 그 주님과 함께 자기의 인생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 요셉, 예기치 않은 그런 시련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어쩌면은 자기가 계획했던 그 인생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편하고 행복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고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혹시 힘든 시기를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 몰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담금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신 것처럼 단련하심을 통해서 그 과정 가운데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의 비전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복된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그 계기를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어린 때에 당한다면 정말 큰 상처가 되고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망가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회복되는 인생, 하나님의 손으로 복되게 만드는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자기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요셉은 그 모든 상처들을 극복할 수 있었고 오히려 용서하며 관용하며 더 큰 구원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 그런 청년들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워지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